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79편 1절로 우리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79편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79편 1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종들의 수체를 공중에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진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들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나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라이까?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자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을 예에 대대도록 전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79편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의 그 침공으로 인해서 황폐화되고 무너졌을 때 쓴 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시편 79편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침공당한 것을 넘어서 왜 하나님은 그럴 때 침묵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어찌 보면 시편 기자의 원망과 같은 시가 바로 시편 79편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나님의 이 침묵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도 사역을 쭉 하다가 한 2년 동안 사역을 쉴 때 저는 그때 하나님의 침묵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여태껏 걸어왔던 진짜 다른 것 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해본 적 없는 제가 사역을 쉬고 2년 동안 노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뭐 일단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가정적으로도 힘들고 또 사람들의 시선이 되게 무서웠어요. 왜 무서웠냐면 야, 네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너를 계속 쉬게 하느냐. 여러분, 목회자가 2년 동안 사역 없이 쉬고 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은 되게 따갑고 괜히 흔히 말하면 이 자격지심이 들어요. 정말 그때는 아무도 나를 몰랐으면 좋겠고 그냥 어디론가 제가 그냥 연기처럼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막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이 전하는 것도 싫었고 누군가 나에게 어떻게 뭐 그냥 사역 힘든데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조차도 사실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왜 하나님은 계속 어떤 침묵을 하고 계세요? 너무 표현도 안 하고 계시고 말도 안 하고 그냥 화를 내든 아니면 뭔가 하나님이 야, 너 뭐가 문제니까 뭐 해? 라고 딱이라도 지적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말없이 그냥 계속 2년 동안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 고난의 순간 정말 마지막에는 늘 제가 가끔 말하지만 저희 와이프도 저한테 이혼하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 말은 이혼이 아니라 그냥 가서 부모님 집에 가서 살아라고 말할 정도 뭐 그게 이혼하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싫었으면 그랬을까. 근데 저도 사실 그때 진짜 제 인생이 피폐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의욕이 없죠. 아무것도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점점 제 인생은 더 쪼그라드는 것 같고 젊은 나이인데 막 40대 여러분 43살 여러분 41살에 제가 간둔 거잖아요.
42세, 42, 43을 여러분 진짜 그 백수 같은 생활. 뭐 비록 대학교에서 강의는 하긴 했지만 여러분 대학교 강의 뭐 이틀 하고 뭐 강사하니까 특별하게 들어오는 수입도 별로 없고 뭐 남들은 교수님 하지만 제 마음은 진짜 늘 힘든 거죠. 그때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이었어요. 우리가 사실 고난당할 때 제일 힘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라는 것이죠. 근데 참 신기한 건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 세덴교회에 와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제가 2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고 뭐 하셨을까요?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우리 세덴교회 왔을 때 제가 왜 뽑힌지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담임 목사님이 언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정범 목사 왜 뽑았는지 알아요? 대학교 강의에서 뽑았대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간조차도 그냥 낭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느꼈거든요. 저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그냥 나를 그냥 물끄러미 바람만 보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일하고 계시죠. 오늘 이 시편 기자도 지금 그런 거예요. 자신 앞에 놓여진 현실은 너무 비참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심지어는 그 자신들의 그 앞에 시체가 놓여 있는데 그 누구도 그 시체를 쳐주는 사람도 없고 칠 수도 없고 너무 비참한 그 현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비참한 현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난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고난이 하나만 오면 좋은데 참 신기해요. 고난이 올 때 하나만 오나요? 막 2개, 3개 겹쳐서 올 때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상황도 그렇고 우리의 상황도 그래요. 우리가 고난 올 때 여러분 보면 막 고난은 막 2개, 3개 겹쳐서 오고 내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만큼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지만 우리는 시험 당할 만한 것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험은 내가 견디지 못하면 하나님은 견디지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과 그 시련이 내 눈에는 너무 커 보이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감당할 시험밖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때로 심지어는 우리에게 피할 길도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이 뭐다?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든 상황이고 고난이었죠. 사실 그것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봐야 깨달아요. 저도 그 2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고 괴로웠어요. 또 사역을 하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역할 때요. 어떨 때는 1년 내내 그 한 문제가 풀리지 않아가지고 사실 1년 내내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1년 내내 하나님이 안 풀어줘요. 지금도 안 풀어지는 게 있어요. 제가 전해교구 사역을 하고 왔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해. 제가 딱 2개의 문제를 있었는데 하나는 지난번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근데 아직 하나가 해결이 되지 않는데 그래도 해결은 되지 않았는데 비슷하게 그래도 뭔가 만들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도 완성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을 하니까 그냥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약간 이 성격이 그래서 뭔가 문제가 안 풀리면 계속 그게 남아가지고 뭔가 좀 풀릴 때까지 막 마음에 남아요. 막 제 마음이 좀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거기에서 막 계속 기도하는데 뭔가 문제가 안 풀리면 아직도 그 마음에 남아있어서 막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막 서로 이렇게 얽혀 있는 게 되게 싫거든요. 그래서 막 풀어야 돼요. 이게 안 풀리면요. 막 사역도 잘 안 되고 막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우리 전사님들하고 안 싸우려고 그래요. 그냥 제가 그냥 다 맞춰드리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데 부딪히면 힘드니까. 이게 가장 제일 좋은 게 뭐냐? 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왜 하나님은 지금 이 비참한 현실에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탄식과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79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79편은 그 상황 속에서 결국 무엇을 고백하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고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또 목자가 되어달라는 간곡한 상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오늘 시편 79편을 쓰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그들은 먼저 이 상황에 대한 아픔과 탄식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은 그 탄식을 가지고 서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읽기는 어렵지만 시편 79편 1절로 4절 아까 읽었던 그 내용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놓여 있어요? 그들 앞에 주의 목자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의 시체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가 놓여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짐승의 밥이 되고 있고 그들을 장례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무너져가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피폐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서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주를 섬겼던 자들의 그 시체가 그리고 자신들의 백성의 시체가 놓여 있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 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뭐까지 해요? 4절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뭐라고요? 조롱거리가 되었다. 누가요? 이방 나라. 야, 너 예수 하나님 믿는다며? 너희 하나님 선민이라며? 너희 특별한 사람이라며?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에 이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만히 있느냐? 뭐 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뭔가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봐봐. 예수 믿으니까 그렇잖아. 야, 너희들 믿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대? 왜 너희를 힘들게 한대? 왜 가난하게 한대? 왜 너희를 아프게 한대? 왜 네 자녀들이 그런 모양이야? 왜 너의 삶이 아직도 그렇게 펴지지 않았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세상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뭐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상황 속에서 그거 했던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79편 8절 9절만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사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오늘 시편 기자가 8절과 9절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또 우리 죄를 어떻게 해달라? 사하소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도와달라는 얘기보다 뭘 먼저 했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죠. 사실 근데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회개가 먼저 들어와요? 내가 뭔가 간절한 요청이 먼저 들어와요? 당연히 우리는 간절한 요청을 하죠. 그런데 우리의 순서는 요청이 아니라 뭐부터 해야 된다?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회개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 많이 하세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뭐 해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죠. 그 불쌍히 여겨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어떤 강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된다? 눈물로 회개 기도하는 것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기자도 뭘 원했겠어요? 당연히 빨리 뭔가 이 해결이 되기를 원했겠죠. 이 간절한 회개 기도 안에는 그것도 사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뭐부터 하냐? 회개 기도부터 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것이 응답의 첫 스타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시편 기자의 이 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편 기자는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여전히 목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주님이 우리의 뭐다? 목자. 우리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설교 우리 목사님이 한 번 하셨는데 아도나이 노이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말하면 다 기억은 나요. 네. 막상 말 안 하면 모르는데 네, 저도 여러분 다 우리는 맞다 들었다 아도나이 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되달라? 목자가 되어달라. 시편 기자는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뭐가 되어지는 걸 원해요? 목자가 되어주시길 원했어요. 왜요? 목자가 되어주시면 어떻게 하죠? 시편 23편에 나를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나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어떻게 해요? 주의 지팡이로 안위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했던 건 뭐냐면 자기를 이제는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꺼내달라는 것이죠. 사실 여전히 저도 힘들 때, 어렵고 고난이 올 때 여전히 원망하고 힘들어합니다. 사실 우리는 늘 기억 상실증에 걸린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고난의 엄청난 순간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저도 그러거든요. 고난이 올 때 제가 그 예전만 생각하면 정말 목숨 걸고 어떤 상황이 생겨도 그냥 더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힘들면 저도 뭐부터 할까요? 원망부터 해요. 여전히 지금도. 그것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이미 하나만 주셨어도 그때만 해도 진짜 하나님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다 잘 믿겠습니다 했지만 또 고난이 오면 여전히 우리가 불평불만하니까 원망하니까 그래서 또 뭐 해야 돼요? 회개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또 다시 또 주시는 마음이 뭐예요? 그래도 그때를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도 과거에 자신들의 목자였던 그 하나님,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니까 다시 뭐가 되달라?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 고난 속에서, 이 비참한 환경 속에서, 이 비참한 환란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달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자십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침묵하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 목자처럼 어디가 좋은지 찾고 계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의 여정 속에 놓여 있을 때 이런 하나님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실 것이고 침묵하는 것이면 내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안고 업고 그 고난의 길을 같이 걸어가시며 우리를 위해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의 놓인 상황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길 원했던 것은 바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오늘 그는 이 시편을 써나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또 다른 시편 79편을 써나가는 시편 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편의 시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저녁에 잠들 때 하나님, 나는 또 다른 시편 79편의 저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시간을 기록하고 메모해 보았더니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잘 때도 내일 아침에도 내일 나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그렇게 멋지게 시편 기자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 눈물 나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